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증거해준 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똑같이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여기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증거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서 오늘 37절 보게 되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뒤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우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또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식사 교제를 하거나 또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 안드레는 이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즉 앞에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는 안드레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곧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정도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이 계속 증거한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이끌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보게 되면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베드로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별칭 곧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내 이름은 게바라 할 것이다. 또는 그렇게 특징을 지어주시면서 그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게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그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베드로, 이것은 헬라어인데 둘 다 똑같은 의미로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로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에게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그에게 어떤 사명과 또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며 그를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시며 특별히 대우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자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들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그들을 부르시자, 즉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전에, 즉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또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안 적이 없는데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거나 그분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게 된다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 채 그냥 맹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믿을 때에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말씀과 또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또 계시하여 주시고 증거해 주시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면 사람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더 알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38절로 39절에서도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해 그분이 계신 곳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힘쓰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함으로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깨닫는 지각과 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더 온전히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바르게 따르게 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밝히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주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네를 찬미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 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늘의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또 성례식이 진행될 때에 집례하신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 영원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있을 우리 다니엘 헌신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윤종은 성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주의를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